24장.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이죠. 24장 말씀. 주님 운명하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3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는 이들에게는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됐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와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찾아와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바라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온갖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망의 권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 다 물리치고 생명의 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끝났다. 이미 죽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요만큼도 새로운 새 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다 끝났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끝난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죠? 주님 갈기갈기 찍히셨고 운명하셨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끝난 그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사망이죠. 이 사망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 앞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무슨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안 된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다 안 되죠. 언제나 안 되는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파서블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내 인생에 너무 큰 장애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사망의 그 음부의 자리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악한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살고요. 사망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저로 불리우는 인물이죠. 요즘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 의사들 말고 진짜 의사, 이 장기려 박사님, 평양의과대학 교수도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잠시 역임하기도 하셨는데, 무려 25년간 평생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생을 바친 위대한 의료인이죠. 무료 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25년간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 경성의전 입학 당시에 주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겠다. 그리고 자기의 그 서원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리라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부활이 진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그 진정성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웠어요. 생존의 문제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다 갔던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속한 사람이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같이 엮여가지고 십자가형이라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도망가다 한참을 도망가야죠.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러면서 시리에 빠져서 근심과 좌절, 절망 속에 허덕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선포하며 나갔겠는가?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 진정성, 나는 그 진정성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이 나의 일상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사망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이런 공동체를 감당할 그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 부활신앙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새벽 공기가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 안에 이렇게 생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태어나서 감기 몸살을 이렇게 힘들게 알아본 거 제 생애 처음입니다. 한 2주 동안 내가 설명은 다 안 해서 그렇지 온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어요. 보통 제가 감기 걸리면 그 이비인후과에 가면 약을 줘요. 보통 3일치 주는데 제 기억에 3일치를 다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가져오면 하루치만 딱 먹고 그 다음 날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지금 3주째 먹고 있어요. 그 약이 얼마나 안 좋은 약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내가 몸에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100%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다 무너져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간밤에 주무셨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다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셨죠. 사실은 이런 일상들이
부활의 역사들이야.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들이야.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헤어나가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한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다음대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숨을 쉬면서 이 부활의 에너지를 느끼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질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탄의 권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